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스 1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암몬 사람들의 서너 가지 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의 구조나 내용은 1장 3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관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 쪽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등 이스라엘 백성, 특히 므낫세 반지파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다 사르고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절로부터 15절에 암몬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다메섹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랍바 대신에 이제 다메섹의 이 하사엘의 집이나 벤 하닷의 궁궐 이렇게 대치하면 똑같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확장하고자 길르앗 쪽을 공격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불을 보내신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단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가 암몬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그 예언서의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암몬은 모압과 암몬은 이 롯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혈연적 관련성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로 딸들에 의해서 거기서 난 후손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너 가지 죄, 즉 몇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내리는데 그들이 잘못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오늘 주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죄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눌 때 길르앗 땅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암몬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그것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특히 출애굽 이전의 상황에서부터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암몬은 그냥 므낫세 반지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영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행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것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암몬의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런 전쟁을 행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13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굉장히 잔인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오늘 주시는 이 암몬처럼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이건 위법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 않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도 정의롭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데, 오늘 주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이런 잔인함을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이 암몬 자손의 어떤 모습을 죄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혈연적으로는 암몬이 이스라엘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은 전혀 어떤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성해서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이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치 않은 때에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의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맞게끔, 그 역할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은 서로 비교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암몬 사람들의 범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것은 지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토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순서는 제비를 뽑아서이지만, 그러나 그 영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누구도 그 경계를 옮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계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 작은 것 또는 큰 것 또는 어떤 것이든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를 못하고 더 크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흥이나 성장이나 발전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큰 분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 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거고, 어떤 다른 이들에겐 또 다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내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의 지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위기는 어느 때 와요? 물론 지금과 같은 예견치 못했던 그런 팬데믹 시대나 어떤 그런 시대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어떤 다른 기업과 병합되어지고 합병되어지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암몬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키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경을 넘보는 것,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함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 데에서 적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쟁에 가면 상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암몬의 입장에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잔인함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법을 지키고 나는 모든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통용되어지는가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암몬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암몬 사람들은 자기의 적진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쟁 속에서 잔인함을 취하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잔인함을 취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당연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이가 저당을 잡았는데 외투를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그 외투를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 그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기본적 생활이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업엔 귀천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잔인함, 그리고 어떤 자비로움, 긍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의 암몬은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엇이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인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지경을 침범하고 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얼마만큼 유용한가를 함께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내 행위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과연 그것이 통용되어지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남몬 자손의 이 행위, 범죄로 여겨지는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유혹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도 그처럼 그 경계를 밟고 침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잔혹하게 내 수단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행하지는 않았는가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4절에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그 수도에 불을 보내고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궁궐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전쟁의 날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그 비명처럼 전쟁의 날의 외침은 전쟁의 날의 외침은 비명소리, 비참함 이런 것이고 또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처럼 그 모든 것이 남아나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우리가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고 밟고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참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날려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 나에게 주신 것, 이웃에게 주신 그 지경을 밟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우리의 이웃에게 주신 것을 존중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을 행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부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케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되어야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것도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에 따라서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찰해서 암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